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 참조하시거나 주보 참조하셔도 좋고요. 스마트폰이나 성경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길지 않고 딱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가 전하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강사님 모신다고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었죠. 저와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한 인연이시기도 하고, 또 요즘 개척하고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도 참 은혜로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자리 잡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중에 저보다 몇 발 더 앞서서 이 길을 가셔서 건강하게 잘 성장한 교회를 이루신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함께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저한테 사역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많은 사역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안내해 주셨던 선배님이신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무척 제가 편하게 막 비비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강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넥타이도 메고 안신동 구두도 신고 이러고 왔는데 어색한가요? 아, 어색하군요. 네, 그래서 오늘 강사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척 어색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강단을 나눠 또 말씀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자로 모시게 된 것을 무척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도 삶은 교회, 이름 참 재밌는데 김포에 이름 없는 교회라고 교회 이름 없는 교회, 무슨 교회? 이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이름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는 이름 없는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 교회의 개척 초기부터 지켜봤는데 무척 은혜가 있습니다. 또 뭐 말씀 중에 언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대한민국 교계의 어른이신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몇 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교회 5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계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김포에 있는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백성원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큰 박수로 격려하면서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지선 목사님하고 한 몇 년인가요? 한 15년 됐나요? 한 13년 됐나요? 정말 10년 넘게 저희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트의 박지성 같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 유명한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앞에서 막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그런데 확 눈에 띄지 않는 정말 그런 미드필더 같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그런 분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다들 탑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드러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누군가를 드러내주고 무대에 올려주고 그들을 챙겨주고 먼저 다가가서 꼼꼼하게 그가 실수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준다는 이 역할이 정말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각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런 분이 없었구나. 참 귀했구나. 내가 있을 때도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주간의 안식주를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만 7년을 지나서 8년 차이기 때문에
안식주를 제가 이 겨울에 2주간을 꼭 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주일을 비울 수 있을 때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에 오고 싶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자칫 그냥 이 공간 안에서 끝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또 이 교회를 따라오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말씀은요, 저희 이름 없는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이름 없는이라는 말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였어요. 교회가 브랜딩화되고 스타 목회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물결과 흐름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름 없이라는 이름을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였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제가 만들어서 붙였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왜 이름이 없나? 어른들은 전부 다 왜 이름이 없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뭐야?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아니야, 이름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 그랬을 정도로 처음에는 간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교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오늘 읽은 대로 여기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기 9가지 열매인데 사실 이 열매를 우리가 볼 때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되는구나. 나는 몇 가지 열매가 있을까? 나는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는 3-4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한 문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열매는 동시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맺어져서 다른 게 맺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맺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가 동시에 맺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9가지를 잘 묵상해 보면 이런 개념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 9가지가 어떤 개념이냐면 다 성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내가 갑자기 초인적인 사람이 되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의 본질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제자 훈련의 본질적인 열매를 성품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소개를 우리한테 처음에 하실 때 사실 우리가 많은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로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사진으로 소개하고, 명함으로 소개하고, 영상으로 소개하고, 외모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소개의 방법은 언어예요. 언어.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담겨있는 이 문자,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서 꼭 나타나시면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언어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말로 소개할 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직업을 소개하고 성격을 소개하고 내 외모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뭘 소개하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했어요.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 외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그것을 자기 소개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닮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품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냐? 그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인 성품.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성이라 그래요, 사실은. 속성이라 그러는데 쉬운 말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성품. 공유해 주신 성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성품인데 하나님 성품인데 우리에게 닮으라고 너희도 이렇게 내 성품을 닮으라고 알려주신 성품이에요. 공유해 주셨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긍휼이 많은 거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이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요.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에게 이거는 닮을 수 없고 닮아서도 안 되는, 이거는 절대로 너희가 닮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공유해 주지 않은 그 성품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완전해지려면 탈이 나요. 결벽증에 걸리고. 그죠? 그래서 너무 완전해질 필요는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다고 서로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공유해 주신 성품이 아니거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모두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죽으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안 죽으려고 살아요. 조금만 죽음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 죽음을 해석하는 종교, 죽음을 받아들이는 종교, 더 나아가서 죽음을 준비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원하지 우리 보고 영원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불변하세요. 인간은 다 변합니다. 좋게 변하든 안 좋게 변하든 다 변합니다. 아이 때부터 육신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성향이 변하고 우리는 모든 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안 변할 수 없어요. 이것도 비공유적인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품을 본받아야 될까요? 공유해 주신 성품을 닮아야 돼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이런 것들, 신실하시고 이런 공유적인 성품들이 많거든요. 그걸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할 때는 그 성품을 내가 닮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모두 공유해 주신 공유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십수년을 생활했는데도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은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개차반인데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열심히 교회 나왔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부딪히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완전한지 경쟁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어떤 걸 닮으려고 할까요?
비공유적인 속성을 닮으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저희 제자 훈련 때 하거든요. 새가족 교육 때 해요, 이 내용을. 그런데 어느 새가족이 손을 딱 들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된대요. 근데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대요. 양심에 걸린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공유적인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는 비공유적인 성품을 닮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지고 싶고 나는 영원해지고 싶고 그 대리만족하려고 어벤져스를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보면 전부 다 뭐 자기가 영생불사 뭐 귀신이 됐다가 막 도깨비가 됐다가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나타나고 초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공유해 주신 성품을 보니까 거룩하래. 내 죄와 싸워야 되고 사랑하래요. 한 대 쳐주고 싶은데 용서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불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이 본능이 공유해 주신 성품이 아니라 공유해 주지 않은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려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완전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토피아를 그리죠. 더 영원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사람을 뭐 냉동을 시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뭐 시간을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닮으려고 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실 때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세 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만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도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하셨냐면 열매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꺼내시거든요. 계속 열매 얘기하면서 뿌리가 죽어 있으니 열매가 없는 거다. 그래서 뿌리가 죽은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말려버리시잖아요. 아무리 신앙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듯이 뭔가 실적을 내고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열매는 성품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 다녀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교회의 능력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가 저걸 왜 못할까?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빨리 부자가 돼갖고 건물도 잘 짓고 엘리베이터 착착 돌아가고 편하게 뭔가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드셨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안 오셨을 거예요. 이 개척교회 안 온다고. 작은 교회 안 와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늘 구호를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불편한데 왜 오셨습니까? 주차 자리 우리 막 엉망이고 화장실 불편하고 애들 예배 공간 없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은혜가 있으니까 오셨죠?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불편한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불편해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교회가 잘 알려져 가지고 제일 유명한 교회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또 이 교회 안 왔겠죠? 검색해놓고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 갔겠죠. 목사님의 능력치를 보면서 목사님이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내가 원하는 그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죠? 내가 아플 때 기도만 하면 다 낫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를 찾아와 봐야 득될 게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지도 못하고 소송이 걸리면은 로펌 변호사 딱 소개시켜주고 아프면은 병원장님 딱 소개시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왔죠? 왜 모였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사람,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일을 못하거나 은사가 없거나 뭐 나는 열심히 없다, 심지어는 나는 재정적인 원신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지 않아요. 안 변하는 사람, 성품이 안 변하는 사람, 늘 그 자리에서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자기 열심만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요 진짜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든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1000명이어도 딱 2사람 때문에 리더는 우울증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교회가 아픈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직함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으면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이 성품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데 쓰십시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열매만을 요구를 해요. 그 뿌리를 원하지 않아요. 가짜 열매라도 거기에다가 뭔가를, 요즘에 막 중국에서 사과를 만드는데 물감을 칠한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빨갛게 진짜 사과인 것처럼 이쁘게 만들고, 김치를 만드는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소를 넣고 보기에는 멀쩡하죠.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내비춰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물건이 팔리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도 해내야 되는 세상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너는 귀하다, 너는 옳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네가 하는 모든 건 그냥 너니까, 아유 너무 이쁘네, 아름답네, 괜찮아, 사람들 말 생각하지 마, 눈치 보지 마, 너의 존재는 너무 아름다워,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힘을 얻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지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정체성과 세계관과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열매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도 세상을 그렇게 닮아가고 세상의 속성, 비공의적인 성품을 닮아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해지려고 계속 우리는 경쟁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몇 명을 전도하라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해야 됩니다, 저만큼 해야 됩니다, 줄을 세우고 이 사람은 이만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못했네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1만 명 된 교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완전히 나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저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뭐가 힘드냐면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내나 보자, 짜증내나 보자.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알아요.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는 정말 이 성품이 센 사람들을 많이 제가 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야만 했어. 그래서 막 좀 화도 낼 줄 알고 강하게 막 압박도 할 줄 알고 막 말 안 들으면 가서 야단도 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 부사역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요.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우리 그때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멤버들한테 선언을 했죠. 앞으로 내가 화를 내면 치킨을 쏘겠다. 그랬더니 전부 다 그때부터 화낸다. 그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힘들죠. 저도 막 한 번씩 잠깐만 옷 벗어놓고 쫙 이렇게 옷을 벗고 옛날로 좀 돌아갔다가 나오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부족하지만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또 본받으려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고 싶냐면 성품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스스로가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품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욱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슈가 돼요. 이 교회는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문화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기에 눈치를 보고 그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 이만큼 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성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과를 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밑에서는 정말 많은 부딪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희도 6명과 같이 개척을 했어요. 저희 가족 빼고 6명인데 다 청년들 중심이고 한 분만 장년이었고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월세 걱정 그런 거 하면서 저도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상처가 좀 있었나 봐요. 여러 사람들한테 거절감을 당하고 거부감을 당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기도 했고 좀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막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 앉아 있지 않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한 요 정도 공간에서 저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상처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화를 못 내니까 이게 말씀 가운데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도 이 성품을 많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상처를 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랑 둘이서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6개월 정도를 새벽기도 하면서 10편을 설교했어요. 1편부터 쫙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딱 지났을 때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충만함이 무엇인가가 임했어요. 그 새벽에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집에서 119 불러가지고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평소 같았으면 원망했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이 병원행이니까 원망했겠죠. 근데 저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다 씻겨져 내려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얘기했던 집사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또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잘 가셨어요. 뭔가 제 마음에 뭔가가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한 2주, 3주 정도 이후에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 세 가정이 동시에 세 가족으로 왔거든요. 그 세 가정이 딱 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매주 세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니까 성도를 보내주시는구나.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품을 준비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품의 준비가 되니까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잘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그것을 막고 있는 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세 가족으로 이제 처음에 다 오셨을 거예요. 요즘 특히 30, 40, 특히 50까지 세 가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뭐 얘기하냐면 자기 성향을 얘기해요. 아, 저는 성향이 이래서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성향이 이래서 봉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향이 이래서 뭐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요즘 문화예요. 그 성향 맞춰주느라고 교회가 아주 그냥 몸살을 해요. 근데 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예배 와갖고도 저는 성향이 이래서 찬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성향이 저래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내 성향이 안 맞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불평이 많아요. 다 자기 성향을 얘기하지. 근데 그 성향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성향도 자기 부인의 영역입니다. 성향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성향대로 살지 않으면 병 걸린대요. 성향을 존중해 주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성경에 성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맞춰준다고 합니까? 알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존중되고 배려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그 목적이라면 성향이 안 맞아도 내가 그 성향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성향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와고 막 웃고 이걸 잘해요. 이도 있기 때문에 막 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해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뻗어요. 저는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는 T예요. 교회 오면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그러시냐 그러고 공감해 주잖아요. 집에 가서 뻗어. 내 성향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T인데 E처럼 살아요. 우리 아내는 제 T인데 F처럼 살아요. 저는 F처럼. 우리 아내는 F인데 T처럼 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 다 성향이 안 맞는 생활을 하지만 집에 와서 다 기절을 해요. 주일날 저녁에 다 그냥 뻗어요. 에너지를 다 뺏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그거 뭐 어때요? 그게 헌신이죠.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제 제자 훈련할 때 이런 거 하라 그래요. 진짜 하기 싫은 걸 해보세요. 그래. 교회 와갖고 제일 하기 싫은 걸 해보세요. 이게 진짜 훈련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새 가족 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내가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어디에 나를 보내셔도 내가 성향에 맞지 않는 광야랄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죠. 그곳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막은 제 성향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드디어 교회 와가지고 초신자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요. 나 저거 좋아하는데, 저거 좋아하는데. 성품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봐요.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일수록 이걸 잘해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30, 40 세대가 모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 모이고 마지막에 이제 어른들, 시니어 분들이 몰려왔어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저 빈자리를 왜 남겨두지? 이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겠다. 와가지고 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냐고. 예배 시간인데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자기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에 기도실 가고 기도하고 1부 예배 기도하고 2부 예배를 또 드리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 교회는 본당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이 교회는 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네요. 그걸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냥 필요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존경해야겠구나. 자기 부인하는 신앙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좀 묵상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삶은 교회는 성품이 변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 있는데 변질된 사람 많죠? 능력 있는데 타락한 사람 많죠?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품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때로는 은사가 다른 사람 볼 때 보잘것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고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